이제 올해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신앙의 Q&A 시간 13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게 없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폴 영의 대표적인 소설인 오두막을 몇 년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아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소설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아주 작가가 다양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연상이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 10중 8구 긴 수염에다가 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노인인 하나님을 보통 그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연상하는 하나님도 그것에서 크게 예외는 아닌데 윌리엄 폴 영은요, 이 작품에서 놀랍게도 여성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 영화에서는 흑인 유명한 그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한 여성 있지 않습니까? 예요. 두 번째 있는 여성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저 여성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그 주인공인 저 사람이 딸을 살인범에 의해서 강간범에 의해서 잃고 나서 의문에서 결국에는 찾아간 오두막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 주인공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상상해 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 것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파파라고 불려진 저분이 자네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당장은 아버지의 모습은 부담이 되겠다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두막에 대한 저 평가를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저거는 뉴에이지 작품이기 때문에 저 소설은 읽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좀 논란이 되었던 소설 하나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별 논란이 여전히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한 저 소설 작품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신학교 내에서도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그러했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다르게 성경이 번역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점점 더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 성공회의 한 목사, 성공회도 우리 개신교 계열이긴 한데 그 주교가 교회는 여성적인 언어를 더 많이 첨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자를 비롯해서 여성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성별에 대한 이 토론을 계속 오늘날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적인 저희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냥 아예 그거는 뭐 논란도 되지 않는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지만 진보적인 신학교 내에서는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국의 한 프로그램인 굿모닝 브리튼이라는 그 유명한 뭐 아침 대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Is God a he or she? 아니면 neither. 하나님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여성분들이 나와서 신학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뭐 개신교인들이 나와서 대담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그 아침 방송국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서 사회자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성별이 논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
않느냐, 폭력적인 표현이지 않느냐, 이걸 개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을 그렇게 이제 그 패널들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방송인인 레 듀크라는 저 여성은요, 오늘날의 시대 사조와 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은 다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을 아버지를 빼든지 아니면 하나님 어머니를 추가하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오늘날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공박받는 시대 속에서 이런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한 그 대사인 앤 위컴이라는 그 한 여성은 말도 안 되는 비록 이 시대가 여권주의자, 페미니즘과 여러 가지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남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패널이 또 주장을 하는 내용 안에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은 다놓고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쉬라고 표현한 적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그녀 아니면 여성 내지는 여성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괜히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패널인 이 여성의 주장처럼 성경은 한결같이 성경은 통일되게 하나님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성경의 관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 만약에 신이 구원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약에 그 메시지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의 개정 작업 돼 갖고 하나님은 여자다, 하나님은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에도 결코 사람들은 설득력을 갖지 않다. 저도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의문은 혹시 오늘날에는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 건 사실.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네, 그냥 믿으면 되지. 오래된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기독교에 특별히 성경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아버지, 왜 남성 이런 명사로 표현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런 논쟁 때문인지 하나님은 성별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중성이시다라고까지 주장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성이 공존하고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여성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성경에는 같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온통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칭하는 내용이 100% 남성 명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꼭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이것도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든지 엄마 하나님 했는데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그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고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왜 여성을 이렇게 홀대할까? 아니 왜 한 가정에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어머니도 있는데 분명히 왜 여성들을 홀대하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가득할까?' 아마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여성 신학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성 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남성 우월적인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배제되었다. 여성은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아마 제가 이 시간에 아마 몇 차례, 한두 차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에서도 여성이 과연 홀대를 받고 시의 여성들이 진짜 배제됐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누차 말씀을 그 시대에는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배경이 여성이 홀대받던 시대는 맞아요. 여성이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그 짐승과 여성이 한꺼번에요, 도매 꿈으로 넘어가서 남성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1세기 당시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여성들은 홀대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경은 여성을 어떻게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누차 성경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부의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여성들이 홀대를 받고 성경도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갓 오늘날 이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여성 신학자들과 똑같이 공유가 되어서 성경을 시대적인 산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을요 창세기부터 얼마나 높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와라는 이 단어가 동격이에요. 동격 남자 즉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여성들이여 아내들이여라고 하면서 남성에게 복종하기를 하니까 몇 번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남성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어려워요. 둘을 선택하라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쉽어요? 아니면 죽는 게 쉽습니까? 남성들은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심과 같이 남성들도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말씀. 그 시대 속에서는 가히 상상도 여성은 하나의 그냥 내 취급물인 뿐인 그 시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과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남성이야. 무조건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남성이야. 여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반발들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남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좀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상당히 모성적인 표현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남녀를 구정할 수 없는 성적인 존재라고까지 이게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르침이 그냥 이쪽도 욕도 안 먹고 이쪽도 욕도 안 먹기 위해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중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남성이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성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 어머니가 한국에 있지 않고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관련 저분들이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내는 주제가 저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일까? 그다음 보면 그 안산홍 증인회의 단 목사죠. 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어머니 하나님은 믿지 않을까? 즉 장길자 저분을 하나님 어머니로 지금의 하나님 어머니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 컷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장길자 여사는 안산홍 알다시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증인회에 안산홍이 죽고 나서 여성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교리를 만들어서 갑자기 장길자 부인이 와이프가 안산홍이 하나님 되었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장길자 여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르침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이걸 놓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단적인 주장이 바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히브리어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를 띄워봐. 여러분 저게 엘로하라는 뜻이에요. 엘로하. 저게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수 명사입니다. 단수 명사. 즉 남성 단수 명사를 엘 내지는 엘로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게 남성 복수 명사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저 엘로하에서 다시 두 번째 컷을 보니까 임을 붙어서 끝에 접미사를 붙여갖고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앞에 명사는 하나님이라는 단수 명사고요. 엘로하에서 임을 붙이면요. 엘로힘이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여기서 여기 반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그런 의미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로힘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이르시되 땅은 식물을 그 종류 하나님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단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인데 쉽게 번역하면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즉 27절에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제 창조가 되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성경에서 그걸 끄집어낸다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즉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의 형상,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그들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성경의 1장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바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두 분, 즉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이 두 분들이 이제 엘로힘인데 이 두 분이 엘로힘, 하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자. 이렇게 두 분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 들으면서 그런 해석을 듣고 저걸 넘어가? 죄송하지만 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 다니면서 띵동 누르는데 이 여호와 증인과 똑같이 교회 다니는 교패를 보고 눌러요. 뭐라고 이제 전도를 하냐면 좀 설문지 조사, 종교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좀 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인 집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접근하는데 하나님이 성별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라고 듣도 보다 못한 얘기를 하면 그걸 막 그냥 내쫓을까 봐 다리를 탁 걸고 그냥 문 못 닫히게 해서 슬슬 접근하는데 의외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와 꺼져 뭐 이런데 이 일부의 사람들이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왜 저걸 넘어가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넘어가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기존의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탈해 가버려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 우리 궁금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도 말도 해주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라고 하면 그걸 평상시에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질문 앞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라고 하면서 1장 26절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이런 식의 이단들의 거짓 교리요 사람들에게 잠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많은 개신교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금 안강자래 장길자를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한번 그 플랜카드 한번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 저게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어머니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어머니를 찬송하고 있고 찬송가도 하나님 아버지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장길자 하는 하나님 어머니를 찬양하는 것들이 그들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원어로 표현하면 엘로힘은 말씀드렸듯이 복수예요. 하나님 단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남성 명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어에는 명확하게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명확하게 그 기준이 있는데 엘로힘은 남성에게만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만 이해하면요 넘어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들이라고 혹시 복수라고 거기까지 두 명이라고 오케이 받아들여요.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들이라고 해서 두 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남성 단어예요. 명확하게 여성 단어는 끼지도 못합니다. 중성 단어란 것은 아예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엘로힘은요 복수의 개념인데 이 복수는 한 명, 두 명, 세 명, 그 두 명 이상의 복수를 의미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장엄 복수의 표현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 즉 우리와 성정이 다르신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에 깃드신 정말 장엄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장엄 복수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2 명, 3명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이 한 분이시지만 우리와는 다르신 분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있다는 게 이게 스카이의 개념이 아니라 헤븐을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에 이게 엘로힘 장원 복수 명사를 씁니다. 그것도 남성 복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여성 명사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출발부터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는 여성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를 이렇게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은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성경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남성 명사로 표현하는 표현들인데 몇 가지만 한번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버지, 다 남성 표현입니다. 목자, 남성 명사예요. 왕, 방패, 여왕이 아니라 왕, 방패, 남편, 뭐 바위, 신랑, 재판관,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레,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요. 남성을 표현하는 남성 명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 한 90%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에 여성 명사를 쓴 게 아니라 남성 명사를 대부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남성이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적인 표현을 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성인가? 저렇게 남성 표현만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남성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은 이게 여성 동사를 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게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여성의 자궁.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고이고이 그 뱃속에 품어서 이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과 뛰노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이런 모습들을 긍휼, 자비,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어머니, 여성과 맞닿아 있는 단어를 쓰고 신비롭 하나님이 대부분 다 남성 명사로 표현되는데 자비라는 여성 명사는요. 바로 자궁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은혜라는 단어도 여성 명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까 자비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던 그 자궁에 있는 아이를 고르듯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를 지금도 공감하면서 위로하시고 함께 컴패션이잖아요. 자비라는 뜻이 긍휼이라는 뜻이 함께 컴패션 고통을 느낀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머니처럼 표현되고 있는 그 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성의 우리 어머니가 마치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시고 먹여주시는 장면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그 사역에 지쳤을 때 먹이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모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한번 다음 컷을 어,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 네. 제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 표현과 더불어서 다윗 시편의 기자도 주의 인자이라고 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표현도 마치 어미닭이 날개 그늘 아래에 그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수탉이 아니라 어미닭이 품는 표현처럼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내가 내 자녀를 모으니더니 그러나 너희가 암탉이 여러분 새끼를 모음과 같이 우리 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성경에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결론을 내달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명히 성경은 남성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남성의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단순하게 호칭이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 원리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한 교회의 대표이고 교인의 대표라고 불렀을 때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남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꼭 성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자로 표현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성별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남성 명사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것은요 더 이상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내가 남성 하나님께만 기도하니까 기도빨이 안 받아. 그래서 기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남성이라는 의미의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부모의 대표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애정자복이 필요하거나 여성 하나님이 있다거나 이런 이단. 성경은 시대의 사조에 따라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시대의 페미니즘과 여권 운동자들이 막 득세하니까 성경이 그래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럽니까?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남성 우월적인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들을 향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걸 개혁 물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가 약간 단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단어까지도 바꾸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할 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까 패널 중에 한 분이 만약에 개정을 한다 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바꾼다 할지라도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성 어머니 하나님이건 여성 하나님이건 그렇게 표현하고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결코 받아들일 수. 물론 우리가 단어가 중요하지만 단어 때문에 믿고 안 믿고 남성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여성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것도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요엘에게 같이